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로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찬송했듯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이 자리를 사수하시고 어떠한 분주한 삶일지라도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며 끝까지 기도로 승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며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십니까? 정말로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을 때에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갑자기 들었던 예배 가운데 들었던 말씀으로 인해서 눈이 떠지고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지고 생명이 내 심령을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물 나고 억울하고 괴로운 시간 속에서 우연히 펼친 그 성경의 말씀을 읽었더니 꼭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그 말씀처럼 들려져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엉엉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힘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사람의 칭찬도 물론 중요하고 세상 가운데 높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회복,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지요.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은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죽은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 역사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고 우리 안에 잘못된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수술하고 말씀으로 정말로 꿰매어주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과 능력을 주는 것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지날 때에 사람을 찾기보다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믿음을 다해 달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책입니다. 성경 신구약 66권, 신구약 성경 1189장은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주게 하는 영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월이 가면 여러분들 다 달라집니다. 그렇죠? 세월 앞에 장사 없지요? 세월이 가면은 모든 것이 달라지고 낡아지고 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처음 세워질 때에 얼마나 정말로 아름답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가니 제가 요쪽 화장실 저쪽 화장실 가는데 나무를 데크를 밟아보니 오래된 나무는 또 어떻습니까? 조금 낡아 있어요. 또 새롭게 만든 데크길은 새로 만들었다고 조금 밝아요. 야,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낡아져가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처음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 앞에 장사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튼튼하였던 우리의 육체도 우리 아들 보면은 여러분들 뭐 다리도 땅땅하고 그래요. 늘 축구한다고 다치고 그런데도 안 아프대요. 젊으니까 그렇지요.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니도 나이 들어봐라.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 들면 야 너도 조금 뛰면은 3일 동안 못 일어나고 그렇죠? 얼마 전에 축구를 했는데 이제 중학생들 몇 명하고 우리 또 우리 결혼한 젊은 30대 집사님들도 하고 했는데
집사님들 뭐 1시간 정도 뛰었더니 3일을 알아 누웠다고 하더라고요. 3일 동안 아이고 목사님 못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젊으면 어떻습니까? 하루 꼬박 자고 났더니 다음날에 또 벌떡 일어나는 게 또 젊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원한 게 없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튼튼하던 우리의 육체도 나이가 들면은 조금씩 아프고 쇠잔해지고 결국 죽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5월이지요. 이 들판의 꽃도 5월이 되면은 그렇게 아름답게 피지만 금세 금세 바람 불고 조금 이제 날씨가 달라지면 시들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관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가면 여러분들 생각도 달라지고 세월이 가면 유행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철학, 철학의 사조도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세월의 흐름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들은 모두 다 영원하지 못하고 변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러한 변하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진리라고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 줄 깨닫고 거기에 생명 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해 아래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 아래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는 인생에 대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구원받은 자,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길을 가는 성도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내 전 인격을 맡기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을요. 내 생각이, 내 기준이 삶의 기준 되지 않고 오직 성경을 기준 삼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12장 9절에서 우리 11절까지의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잠언을 많이 많이 지었으되 지었으며 전도자는 전도자는 힘써 힘써 아름다운 아름다운 말들을 말들을 구하였나니 구하였느니 진리의 그들의 말씀들을 말씀들을 정직하게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말씀들은 찌르는 찌는 채찍들 채찍들 같고 같고 회중의 회중의 스승들의 스승의 말씀들은 말씀들은 잘 박힌 목 목 같으니 같으니 다 다 한 목자 목자가 주신 주신 바이니라. 바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라는 것과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성경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진리인 이유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한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정직하게 기록된 말씀이고, 그 모든 말씀은 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자신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내가 많이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평생 3,000개의 잠언을 지었고 그 중에 375개를 구별하여 담아낸 것이 잠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잠언 읽다 보면 참 놀란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잠언도 솔로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 목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의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이 성경의 말씀이
한 목자에게서 나왔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신약에 가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다 누구의 감동으로요? 누구의 감동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매일 묵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다르게, 어제와 다르게 오늘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다르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생명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말한 모두 한 목자에게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 말씀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찌르는 채찍들 같다 라고 하고, 두 번째는요, 잘 박힌 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찌르는 채찍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양을 치는 유목 문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찌르는 채찍은 우리가 채찍하면 때린다고만 생각하는데 콕콕콕콕 찌를 수 있는 채찍이었던 것입니다. 이 찌르는 채찍은 양들이 우둔해서 다른 길로 갑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잘못된 길,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똑바로 가도록 콕콕 찌르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채찍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이 채찍을 가지고 허리를 찌르면서 양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우리에게는 바로 찌르는 채찍과도 같은 역할을 때론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이 좋은 때도 있지만 믿음의 파선의 때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다가 한순간에 사람 앞에 실족하고 수많은 의심 가운데 둘러싸여서 믿음의 그 길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한 채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신앙이 때론 약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진리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나아가기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채찍이 되어서 우리를 찌르는 겁니다. 우리를 찌르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에 호되게 찔리고 나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주님 가라시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내게 힘이 되고 막 기쁨이 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말씀만 골라서 읽고 싶은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축복의 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진리로 이끄는 말씀들도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지요. 성경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이 되어서 우리를 올바른 길에 다시 서게 하고, 그 과정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옥신각신하며 교훈을 주며 때론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읽고 있고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요즘 목회자들은 우스갯소리로 성도들 무서워서 성경에 담겨있는 경고의 말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책망의 말씀을 나누고 전했는데 설교 이후에 한 성도가 달려와서 자기를 치는 설교를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은 그러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 매주 성경의 순서에 따라 오늘 1장 했으니 내일 2장하고 이렇게 했다는 슬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책망이 담긴 말씀을 나누어도 오늘 본문 순서가 이렇기에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성도들이 귀에 달콤한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귀에 쓴 말을 듣기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경고가 담긴 책망의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서운해하고 시험에 들고 수군거리면서 때론 교회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아픈 채찍을 견디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달콤한 말씀만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가득하여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발달되면서 이제는 교회 깊이 관여하지 않고 깊이 들어가지 않은 성도들은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하는 일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예전에는 기독교 TV를 틀어야만 이제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나오고 홈페이지에 꼭 찾아 들어가야지만 들을 수 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하면 모든 설교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하고 야, 이 말씀은 이래서 좋고 이 말씀은 내게 맞아서 좋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를 쉽게 옮기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유목민처럼 살아가는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바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약속의 말씀이라는 타이틀로 성도들을 축복하는 말씀 구절을 뽑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교회에 많이 있어봐서 해봤는데 그때 부교육자들이 가장 힘을 써서 해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 뽑았을 때에 기분 안 나쁜 말씀을 골라서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뽑았을 때에 형통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런 말씀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넣으면은 시험 들고 목사님 어떻게 제게 이런 말씀을 줄 수 있어요? 본인이 뽑아놓고 제가 이렇게 바구니 들고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매일매일 우리가 요즘 맥체인 성경을 통해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이 그렇습니까? 좋은 말만 있지는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있지는 않지요. 때로는 우리를 혹독하게 나무라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기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민수기 33장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 위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너희가 내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너희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듣기 좋은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진리 삼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고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편식하지 마시고 모든 그 말씀 쓰든 달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박히고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야 말씀이 내 심령을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똑같은 설교를 하여도 은혜가 충만한 성도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며 책망의 말씀도 달게 받는가 하면 은혜가 없는 성도는 나 들으라고 하는 치는 설교라고 오해하며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며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은 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말씀이든 내가 진리로 받겠습니다 고백하며 내 안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더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박힌 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여러분들 양을 키우는 유목문화에서 나온 용어인데, 양을 이끌고 푸른 초장을 목자가 걸어 다니다가 목자는 너무나도 해가 뜨거워 천막을 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천막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천막을 치고 그렇게 못으로 그렇게 말뚝을 잘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떠한 바람이 찾아와도 날아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텐트 쳐보셨습니까? 텐트 치면은 뭐 안에 막 예전에, 요즘에는 원터치가 있지만은 예전에는 어려워요. 이거 막 폴대를 다 넣어가지고 막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대를 잘 놓고 나서 야 형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들을 못으로 잘 박아서 땅에 잘 고정시키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말뚝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을 여러분들 잘 박아야 합니다. 대충 몇 번 망치로 치고 끝내면 땅속 깊이 못이 들어가지 않아 조금만 험한 바람이 불고 조금만 누가 흔들어 버리면 금세 줄이 풀어져 천막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대하지 않고 정말로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잘 깊이 뿌리 박힌 못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주일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스스로 읽고 듣고 묵상하며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날마다 깊이 들어가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쉽게 시험에 들고 왜 쉽게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고 왜 쉽게 넘어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못을 깊이 박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해석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말씀으로 잡아둬야 되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기도가 충만해지는데 말씀이 없으니 기도도 금세 식어버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으로, 때로는 따뜻한 바람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는 자,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자,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를 찾아서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 잘 먹어보십시오. 정말로 내게 달콤한 말씀만이 아니라 나를 때론 찌르고 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며 내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어느샌가 한 뼘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그냥 스쳐 읽지 마시고 말씀에 생명 한번 걸어 보십시오. 말씀에 생명 걸고 이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이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어떤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깊이 우리가 못 박히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의심과 어떠한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린 하나님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말씀만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 안에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